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2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둘 중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는 사회적 구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구호였어요. 이 구호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 구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 한 명만 낳아서 키우면은 마치 애국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둘만 낳아서 기르면 그냥 무난한 가정이었고, 셋을 낳았다고 한다면은 마치 역적이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셋째부터는 의료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런 자들은 박대를 받은 거지. 2명 이상 자녀를 낳으면 박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들만 둘 낳아서 키운 가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두 아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진정 바라시는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하늘나라 천국에는 어떤 자들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비교적 규모가 큰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정작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농사철이 되면은, 봄이 오면은 늘 포도원 돌보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작은 감밭 하나 돌보는 것도 일이 만만찮아요. 1년 내 일들을 해야 돼. 1년 내 손을 봐야 돼. 포도원은 규모가 좀 되면 얼마나 일거리가 많겠습니까? 다행히 그 포도원 주인에게는 장성한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2명의 아들이 농사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았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착한 자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었다는 것이죠. 농사일로 분주한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일손이 부족하니까 두 아들에게 특별한 주문을 합니다. 오늘은 포도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침부터 가서 포도원 일을 좀 도우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큰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아주 다소곳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바쁜 농사 일을 돕겠습니다 하고 철떡 같은 대답을 합니다. 반면에 둘째 놈은 막내라서 그런지 버릇이 좀 없고 평소 부모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데다가
말썽만 피워서 늘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 녀석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포도원 농사 일이 바쁘니 형과 같이 가서 일을 좀 도와라고 당부하자 아버지의 그 말씀에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나 오늘 친구와 만나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럴 때 이런 일만 시켜요? 이게 돈이 얼마나 된다고. 죽도록 일해봐야 1년에 몇 푼 된다고. 근데 저는 이 사업만 되면은 아버지 그 포도원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뭐 시시하게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바빠서 못 갑니다. 형 보고 가라 그러세요? 하면서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결과를 보니까 두 아들이 대답한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예 가겠습니다 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음에도 하루 종일 땡땡이를 치면서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통수, 요즘 이야기로 한다면 아버지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것이죠. 반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 면전에서는 싫어요. 오늘 나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하고 거절했음에도 결국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둘째는 아주 중요한 심적 변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째가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둘째는 아버지 명령에 정면 거부하고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 나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친구 만나 사업 구상한다는 것은 핑계죠. 그가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무슨 될 만한 일들을 하겠습니까? 다만 다방에서 친구를 만나서 커피나 마시면서 노닥거리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사업 논의한답시고 술 마시는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포도원에서는 노부모께서 힘겹게 일하시고 땀 흘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둘째는 이러면 안 되지. 말은 그치게 거절했지만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야. 내가 바로 불효막심한 놈이지. 라고 크게 후회를 했다는 것. 그리고 즉시 포도원으로 달려가서 농사일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유대인 청중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청중들과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대답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청중들이 한 대답을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첫째 아들이 좋습니다. 우선 말이라도 시원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설사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답만이라도 시원하게 하는 아들이 나는 좋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최종 판결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큰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훨씬 더 아비의 뜻대로 행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마태복음 21장 4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4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는 제목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비유가 가리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키신 것인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큰 아들은 누군고 둘째 아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뭐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쉽게 알겠는데, 자, 누가 큰 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아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맏아들 맞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예 그러면서 평생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척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폐륜적인 일들을 행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천한 자들이고 죄인으로서 구원은 꿈도 꿀 수 없고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안 했다니까.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 간에 성행하고 있는 불가촉 천민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예 만지는 것조차, 대화하는 것조차, 같이 식사하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완전히 문둥이 보듯이 했던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작타가 공인하는 의인이고 율법 선생님이며 거룩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셨던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주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심판권을 갖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그 권세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선포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유지된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드시 되는 거예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곧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걸맞는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는가?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있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다. 여기서 세리와 창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창기가 아니니까 틀렸네. 나는 세리가 아니니까 난 틀렸네. 나는 세리가 되어야 되겠네. 창기가 되어야 되겠네. 이러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니까. 세리와 창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가능성이 없다고 취급되었던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 하나님의 말씀과 한 축복하고는 관계가 없는 가장 먼 곳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라고 여겼던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경우에 보면은 살인자로서 지금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형을 지금 집행을 앞두고 있는 이런 자들, 극단적인 얘기겠죠. 그리고 도저히 이런 자들은 신앙생활 못할 것 같고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도적놈들, 정말 나쁜 사람들, 이런 자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자들이 오히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세리를 보자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사회에서는 세리가 가장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세리로서는 천국에 먼저 들어간 자들, 누구보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칭 어렵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 자가 있었느냐? 있었어. 2명이나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가 2명이나 있어요. 하나는 세리 마태였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는 예수님의 본가였던 가버나움에서 세리 일을 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큰 영광을 차지하는 자였습니다. 그 마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태복음 이 말씀도 기록한 저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가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면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여기 유일하게 나오는 이 장면에 이것을 기록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 것 맞죠? 확실하죠. 두 번째 세리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에서 활동하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직책으로 본다면 마태보다 높습니다. 지금의 이 지금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지금의 세무서장과 같은 그 정도의 꽤 높은 직책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죠.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삭개오는 꼽추였다라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는 뭐 다른 거는 다 구비가 됐는데 이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어서 늘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던 자이죠. 그런 삭개오가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이죠. 그때는 여리고성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었죠. 자, 이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 길가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기 키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연도에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싶기는 보고 싶은데 볼 수는 없으니 뽕나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지체가 여러분 그래도 세무서장이잖아요.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제법 그래도 이름 꽤나 있는 자이잖아요. 그런 자가 뽕나무에 올라간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저 꼬맹이가 저 뽕나무에 올라가네. 뽕나무에 왜 올라가는 게 널지지는 않는가? 흔들어 볼까? 이게 창피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리고 좀 위험한 일이지도, 위험하기도 한 것 아닌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올라갔는갑다가 아니라,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것을 무릅쓰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단지 내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내가 봐야 되겠다는 이 일념 하나죠. 뭐 세리장이고 뭐고. 내가 떨어지면은 죽는다. 크게 다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다 감수하고 나는 예수님을 꼭 한 번 봐야 되겠다. 이 절대 기회를 내가 놓칠 수 없다.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 일념 하나로. 그런데 그 장면을 우리 주님께서 놓치실 리가 없죠. 모르실 리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바로 삭개오를 보십니다. 삭개오의 그 마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심령을 보신다. 그 진실된 마음을 늘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잘 쓰십시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 같은 이런 경우는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신념이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더러운 정치인들처럼 자기 속마음이 드러나기를 극구 싫어하는 이런 인간들도 있잖아요. 더러운 것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인간들에게는 주님께서 내 심정을 보시는 것이 너무 두렵지, 너무 싫지. 천국에 가면 이렇다고 그래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가보면 알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 사람들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나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홀연히 다 변화된 심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면 그 사람하고 바로 상대방 마음을 그대로 다 읽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서로가 다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말을 안 해도 의사소통이 그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 자체가 거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착한 자들, 선한 자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가 온전히 다 씻어지고 죄가 다 없어진 도말된 자들은 정말 기쁨으로 서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릇길 것이 없어. 내 속 안을 다 들여다봐도 아무 그릇길 것이 없어. 그 기쁨으로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자들은 죄에 씻음을 받지 못했잖아요. 도말되질 않았잖아요. 그죠? 그대로 다 있잖아요. 자기 본성이 그대로 다 갖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여전히 그대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대로 다 들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숨기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과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려면 부끄러워서 대화를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자기들하고 비슷한 끼리끼리 모인다는 이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도망을 간대. 스스로 어두침침한 곳으로, 더 깜깜한 곳으로.
그렇대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심령을 그대로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가 그렇게 수고스럽게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위험하게 그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직접 너를 만나 줄게.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리라. 내가 너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리라. 이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 어떠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딱 한 번이라도 오셔서 예수님께 직접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그 영광은 어떠했을까? 감히 상상을 초월할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삭개오는 아마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삭개오는 감격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가만 계십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너 세리장 하면서 남의 돈 많이 긁어 모았지. 남을 힘들게 했지. 도적질 많이 했지. 나쁜 짓 많이 했지. 이런 말씀 일절 하지 않습니다. 가만 계세요. 그냥 가만 계신다고. 이게 우리 주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도 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 정죄하지 마시라고. 우리 주님도 안 하시는 걸 너는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시라. 안 그러셔도 돼요. 물론 필요할 때는 정말 조심해서 권면하시는 것까지는 되겠지. 근데 정죄하지 마시라고. 우리 주님도 정죄 안 하시잖아요. 가만히 계신다고. 어떤 보면은 삭개오는 가장 큰 죄인인데, 멸시받은 자인데, 가만히 계시는데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서서 줄항복을 합니다. 그냥 하는 거. 아마도 예수님의 아마 영적 위세에 눌렸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감호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데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즉각 반을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세리장으로서 남의 돈들을 그냥 억탈하는 것, 거짓말해서 속여 빼앗는 것, 이런 일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면 앞으로 4배나 갚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는 이야기. 다시는 안 하겠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중요합니다.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선언하시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 이때 이 집은 그 가족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삭개오 한 사람으로 그 집안 전체가 구원을 얻는 영원한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순간이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대상은 창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누구일까? 성경에 나오는 그 자가 누구일까? 그 여인이 누구일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는 그 당시 끌려온 여인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하필 왜 그런 사건이 예수님 앞에서 벌어졌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상황을 좀 짚어본다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여인은 분명히 지체 높은 집안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일 할 리가 없죠.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지체 있는 집안 아니었습니다. 또한 생활 형편이 풍족한 그런 여인 또한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저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지체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지체가 높지 않으니 잘 사는 자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여인은 왜 그런 일을 행했을까? 아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빌부터 호의호식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넣기 위한 술수의 일환으로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넣기 고소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도 현행범이었기 때문에 가늠하다 잡혔잖아요. 가늠하다가 잡힌 이런 일이 쉽게 있을 수가 있을까? 자, 가늠하다가 잡혔다. 현장인데 그러면 그 여인만 죄를 지었는가? 그 놈은 죄를 안 지었는가? 같은 간음을 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 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놈은 왜 안 끌고 오고 두 놈 다 끌고 오지 않고 왜 그 놈은 내버려 두고 그 여인만 불쌍한 여인만 끌고 왔느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일을 임의로 사건을 꾸민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꾸몄다는 것이죠. 돈 주고 너 가서 해. 언제 어디에서. 그래서 현장에 가서 탁 잡는 거예요. 너는 가고 이 여인만 그냥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 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이죠. 어쨌든 그 여인은 종교인들의 위세에 눌려서 말 한마디 못하고 완전히 죽은 목숨이 되어 예수님께 끌려옵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런 말 한마디를 못한 그 여인에게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아주 명판결을 내리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덜먹이면서 이럴 때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주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께 다그칩니다. 참 입장곤란하잖아요. 참 입장곤란하지. 만약에 돌로 치라 그럴 것 같으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더니만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네. 죽이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판결하셨네. 죽이라고 판결하셨네. 요렇게 떠들어댈 것이고 만약에 아니야 살려줘야지 무슨 소리야 그럼 모세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어. 네가 누군데 감히 모세 율법을 지금 뭉개고 있는 거야. 즉 끌고 와. 즉 이거는 종교재판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될 문제야. 종교재판 이런 것이. 이걸 지금 기대한 거예요. 이걸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들을 잘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고소하던 자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더니 다 가고 없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면서 놓아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더 이상 이걸 문제로 삼지 아니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여인의 죄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 죄가 가림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여인이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여인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두 아들 중에 한 명에 속할 것입니다. 좋든 싫든 두 아들 중에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누구는 큰 아들이 되어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명하시면은 면전에서는 흔쾌히 대답하고 아주 잘할 것처럼 허세를 부리다가 폼을 잡다가 그들먹거리다가 막상 일을 해야 할 시점이 오면은 외면하고 도망가는 그런 비겁한 자가 될 것입니다. 누구는 예수님 명령에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세상 일이 있고 그 일로 바쁩니다. 라고 하면서 면전에서는 거절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면서 주님 일에 열심인 둘째 아들인 자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세리장 삭개와 같이 또 마치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과 같이 뒤늦게라도 주님을 위해 전심으로 충성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의 길을 택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와 둘째 아들의 장점만을 합한 것입니다. 즉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주님 앞에서 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약속대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하는 자입니다. 이 길을 가시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도원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일의 결과를 결산하러 오시는 이 직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서 두 아들의 장점만 모두 본받아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